예,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와 죄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죄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 로마서 우리 3장부터 5장까지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즉 칭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3장부터 5장까지는 칭의에 다루고 있고요. 칭의를 다루고 있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화가 뭔지 아시죠? 칭의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고, 성화는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그런 변화, 거룩한 변화가 성화거든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칭의에 만족하고 성화가 빠져버리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믿음이 좀 좋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침체되는 그런 역주행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부활하고 또 육체도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과정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죄의 상관관계,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가 하면 우리 로마서 우리 5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죄가 더한 곳에, 즉 죄를 많이 지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받은 사람은 그러면 은혜 많이 받으려고 죄를 치워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간혹 어떤 분이 이제 정말 세상에서 정말 마음대로 그냥 방탕하며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말이죠, 그 간증집회하고 다니면서 막 그 사람들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럽니다. 나도 죄나 팍 지어버릴까? 그러다가 체험적으로 주님 만나서 그렇게 화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칭의에 있어서 해당됩니다. 그죠? 참 우리가 죄가 주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서 참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바뀌어질 때 죄사함 많이 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 성화의 과정에서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어. 뭐 예를 들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교회는 다니고 주일날 은혜를 받지만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지난주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회개하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그냥 세상 똑같이 살아가고, 그러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칭의 때는 죄가 넣은 곳에 은혜가 넘치지만 성화의 과정에서는 이런 공식이 따릅니다. 은혜와 죄는 배타적입니다. 즉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멀어집니다. 또 저는 이런 이제 공식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면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교회가 멀어집니다. 즉 은혜와 이 죄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만약 죄를 쉽게 짓는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유다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예, 신약성경 397쪽 유다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만약에 그 은혜를 말이죠. 이전 성경은 여기 방탕한 것 대신에 새벽거리로 바꿨다는 거죠. 즉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짓는, 그러니까 은혜를 악용하는 거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악용하는. 가룟 유다가 그런 형이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배신으로 은혜를 악용하는. 이런 사람은 판결을 받기는 이 판결은 심판의 판결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악용하는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은혜를 배신으로 갚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우리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즉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에 머물러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2절에 보면 뭐라고 답변하고 있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우리는 그 의미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전에 구원파에 있는 분들이 제가 우리 누님 댁에 있을 때에 제 방에 와서 정말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 짓지 않습니까? 음란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조목조목 갖다 대면서 말이죠. 이래도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제가 얼굴이 붉어지고 말이죠.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말씀에 써 있으니까. 얼마나 참 당황스러웠는지.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찾지 않겠습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거거든요. 누가 살리셨죠? 예수님이 살려주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고민이 있죠.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죄를 자꾸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죽어서 그런가? 죽다가 살아나서 그런가?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다윗도 유혹받아서 죄를 지었잖아요. 또 성경에 많은 인물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은 조금 낫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이 죄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아직도 죽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도대체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왜? 우리는 아직도 옛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육신의 몸이 있으니까 죄의 근성이 있단 말이죠. 여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에서 말이죠. 우리는 벗어났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또 우리는 죄의 종에서, 우리가 때로는 약해서 죄를 짓지만 죄의 종로로 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그 죄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죄의 노예, 죄가 왕노릇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가 죽은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입니다. 자, 그것을 좀 더 우리 쉽게 설명하는 그 본문이 바로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 문제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의미를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바로 그 현장에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참 아프셨겠네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참 미안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동정하고 슬퍼하는 그게 아니고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단순히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참 그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잖아요. 우리의 죄도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에 우리의 죄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됐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가 생각이 나고 또 기억이 나고 그거 상관없이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됐다.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끄집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고 끝났나요? 또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뭐가요? 우리의 영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이 과정, 그것을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찍을 때에 이렇게 옛날 카메라 찍을 때 말이죠. 이 크로잡이 돼야 되거든요. 희미하게 있다가 좀 렌즈를 맞추면 이렇게 일치되는 게 있거든요. 그때 딱 착착 누르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크로잡 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 표현에서 이제 세례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노예 생활 하다가 모처럼 휴가도 없고 자유의 몸으로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이 됐으니까요. 정말 벅찬 감격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코스를 말이죠. 돌이켜서 홍해 바다 앞쪽으로 몰고 가셨죠. 갑자기 코스를 말이죠. 돌이켜서. 그러니까 바로왕이 말이죠. 지금 광야에서 갇혔다. 우리가 추격하면 지금 우리가 인력이 말이지 다 빠져나갔는데 사람 구하기 힘든데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말이죠. 홍해 바다 앞으로 길을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브레스 쪽으로 가면 길은 가까운데 전쟁하다 보면은 그냥 질려갖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위험을 만나게 하냐고 불평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 바다 길로 갔는데요. 코스로 이렇게 바꾸셨는데 왜 하필이면 홍해 바다입니까? 홍해를 건너야 되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도록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말이죠. 정말 홍해 바다는 너무너무 시퍼렇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색깔만 봐도 무섭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광야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첫 관문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습니까?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 하나님께서 왜 홍해 바다로 이렇게 몰아가셨는가 하면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날 세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왜 홍해 바다와 세례를 연결시키는지 아시죠?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3년 동안에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즉 세상살이에 너무 찌들리고 신음하고 단식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먹는 문제는 해결됐거든요. 그래 세상 방식에 완전히 이제 이렇게 찌들려 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뭐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좀 불편하면 항상 그들은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이라고 하십니까? 항상 그들은 그런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애굽에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그러니까 그냥 좀 마음에 안 들면 자꾸 애굽만 비교해갖고 말이요. 가나안과 비교해야 되는데 애굽과 비교해갖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애굽에 우거하기로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건너면서 말이죠.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옛 생활, 홍해 바다 건너면서 그것은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신 새 생명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이제 주님이 주신 공부해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살겠다는 다짐이잖아요. 결단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 애국 군대를 그 수장을 시키면서 말이죠. 다시는 이제는 애국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세례란 말이죠. 그런데 참 이 우리 옛 생활 이것은 좀처럼 끊기가 어렵습니다. 죄의 습관 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끊을 수 있죠. 그림자처럼 그냥 따라옵니다. 참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말이죠. 광야 그 홍해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애굽이 애자만 들어가도 그냥 질릴 판인데 놀랄 판인데 그래서 확 끊어버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할례 받을 때도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갈 때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죠. 그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그 부분들, 새 생활들 그거 다 벗어버려라. 굴러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자,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 종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종노릇 한다는 것은 그게 완전 끌려다닌다는 거거든요. 우리 약해서 죄를 짓는 그게 아니고요. 죄에 대한 습관, 죄에 대한 중독, 뭐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죄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간혹 이제 새 차를 뽑은 분들 이렇게 주위에 보면 뭐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요. 이제 한 4년, 5년 차가 좀 뭐 이렇게 접촉사고 나고 이런 그 차들은 주인이 세차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세차 뽑은 분들은 말이죠. 얼마나 그냥 관리를 잘 하는지. 왜요? 세차 뽑았는데 막 이렇게 기스가 나고 막 이렇게 벗겨지고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뭐 중고차는 말이죠. 오래된 차는 뭐 그렇게 안 합니다. 한 번은 우리 이전에 그 차가 말이죠. 카니발이 아마 스타렉스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여기저기 접촉사가 많으니까 우리는 세워놨는데 다른 차가 말이죠. 이렇게 좀 기스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차가 말이지 위치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에 기스 난 거라고. 그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맞거든요. 그냥 기스가 많이 나니까 그런 오해도 받고 말이죠. 그 확인 안 했으면 덤탱이 쓸 뻔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세차할 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차할 때에 그 기기가 말이죠.
물을 뿜으면서 또 뭐 이렇게 비누 거품인지 모르지만 뭐 그런 것 거품으로 이렇게 씻어내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내 영혼의 죄도 하나님 세척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제해 주십시오. 죄의 종노릇하는 왜 우리가 종노를 할 수 없는가 하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겨야 됩니다. 또 죄를 짓고 이런데 그래도 여기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지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빠져들면 안 되고요. 우리 느낌이나 감정에 빠져들지 말고 바로 우리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야지. 그래, 나는 그냥 별 수 없는 사람인가 봐. 자꾸 마귀는 그렇게 몰고 가거든요. 아니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간혹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열받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열받으면 또 그래서 막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어떤 때는 그런 건 보면서 열 안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열이 또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항상 우리 그 말씀을 인정하면서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원수 마귀는 자꾸 이렇게 이걸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거든요. 은혜에 대해서 망각, 치매를 일으키게 합니다. 자,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장사 지낸 바 되는 사건, 부활 사건은 바로 우리가 또 똑같이 동일하게 경험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은 말이죠. 구약시대 제사 드릴 때는 죄 지을 때마다 짐승 이렇게 끌고 열왕교로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잡아야 됩니다. 매번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몇 번 말이죠. 3-4번요. 단번에 한 번으로 말이죠.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죠. 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뭐 삼심제도도 아닙니다. 지방복음, 보등복음, 대복음 이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단번에 말이죠. 믿는 자는 죄 없다 하셨습니다. 단번에 우리는 죽으심이요. 또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심이로다. 자, 이제 우리 11절 우리 결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저기 보면 여기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라는 정도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체험적으로 경험하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이전에 어떤 붕사 목사님 말이죠. 과거에 깡패였는데 말이죠. 그런 말이 있죠. 한 번은 누가 말이죠.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니까 무슨 말 합니까? 이전에 나면 너 죽었어.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성질 죽어서 그렇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너 지금 죽었어.
그런 거죠. 그죠?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우리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막 그냥 될 것 같은데 참을 수 있고 한번 꺾일 수 있고.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여기는, 왜요? 그 우리 느낌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주일날 교회 와서 자신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늘 이렇게 회개하고 또 용서 구하고, 너무 그것이 식상하고 그게 무슨 효력이 있나? 어떻습니까? 다음 주도 또 그렇게 할 게 뻔한데,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병원의 의사들이 말이죠. 환자들 이렇게 정신과 치료할 때 자신이 잘못했던 거 용서 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빨리 낫는데요. 근데 말 안 하고 말이죠. 끝까지 인정 안 한 사람은 그 치료가 굉장히 길어진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잘못한 부분들은 빨리 고백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그 소욕을 끊기 위해서 에너지 소모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끊기 위해서 우리 결단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이전에 몇 년 전에 참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어떤 경희대, 부모님이 경희대 교수님이고요. 이 청년도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알코올 중독에 빠졌는데 그 청년은 그냥 맥주나 뭐 소주나 이런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양주만 골라서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자기 카드를 저한테 맡겼습니다. 목사님, 제 카드를 좀 맡겨주십시오. 자꾸 제가 술 생각이 나서 못 끊겠습니다. 하루 맡겨놓고 그 다음날 목사님 카드 주세요. 그래서 속으로 그럴 줄 알았다. 그래, 그러면 좋다. 나랑 매일 우리 성경 공부 1시간 시간 낼 수 있겠니? 그거 하겠다는 거죠. 그래, 우리 성경 공부하고 서로 삶을 나누자. 쓰고 자기를 돌아보고 이런 시간들 쭉 하면서 이분이 몇 달 동안 술을 끊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술을 또 다시 마시게 됐는데, 이 이제 알코올 이렇게 중독 치료하는 센터에 들어가서 한 수년 전에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총신 신대원 들어가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 그 집시들 있잖아요. 뭐 노숙자, 또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선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이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자꾸 그냥 죄인 취급하고 그냥 그래가 사람 안 바뀌거든요. 누군가 사랑으로 인정해주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서는 산 자다.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렇게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인정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면 육체의 욕심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임하면 그런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점점 약화됩니다. 없어지는 않겠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은혜와 죄의 상관관계, 우리 말씀 배웠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게 따라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